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위한 영생의 떡을 먹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교회 사모님이 몸이 너무나도 허약했어요. 그래서 늘 근심하였습니다. 병원에 검진을 하고 의사의 진단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남편 목사님이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의사의 진단을 기다리는 동안 이 목사님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정말 그러면서 이제 이 불안한 마음 또 마음이 염려되는 마음, 이 마음을 다스리려고 이제 굉장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불안하지만 이 아내가 더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붙들어 주신다. 이 말씀을 생각이 나서 이 목사님이 이 아내의 사모님한테 이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그 불안한 마음을 이 말씀을 붙들고 떨쳐버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모님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거죠.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검사를 하고 이제 그 다음날 결과를 보게 됐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는 이제 그 의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정상입니다. 그러자 이 사모님의 얼굴에 화색이 확 돌면서 너무너무 얼굴이 밝아졌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다음 주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사람이 의사의 과학적인 토대를 한 말에 대해서는 금방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얼굴이 갑자기 근심이 되었다가도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기도한 목사의 말이나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더디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까? 그러면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목사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 사모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의사의 진단을 기다리면서 이 아내가 얼마나 초조하고 힘들어하는지 옆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나도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말씀 보면서 그 마음을, 그 불안한 마음, 염려되는 마음을 주님께 맡기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더 강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입장을 나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사실상 몸이 어디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면 아프거나 참 정신이 몽롱해지고 이상해지고 자꾸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기억력이 없어지고 그러면 내가 예전 같지가 않아. 참 내가 이상해졌어. 몸이 이상해졌고 내 마음이 이상해졌고 내 정신이 이상해졌어. 이래가면서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가 보통 일주일 걸려요. 그러면 뭐 빠른 거는 2, 3일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대부분 이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 기다리는 동안 아주 초조금이 되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혹시 안 좋은 병에 걸렸다고 하진 않을까? 혹시 암이라고 하진 않을까? 이래가면서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정말로 내 문제,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든 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내가 마음이 뺏겨 있으면 자꾸 내 마음이 더 불안해져요. 자꾸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이 한가득이에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낮에 어디 좀 가느라고 이제 전철을 타러 가는데 뒤에서 아주머니 두 분이 뭐 어디를 가는지 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근데 그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어저께 밤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근심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 그랬더니 잠을 못 자니까 아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머리도 아프고 그냥 어떻게 정신 이상자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이 잠 못 자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가면서 그 옆에 계신 아주머니한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룻밤을 못 자도 이렇게 정신이 몽롱하고 머리가 띵하고 아프고 정신이 없어요. 기운도 없고 입맛도 떨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이러한 일을 겪는다.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불안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또 말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믿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할 수도 있고 또 불안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가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우라도 그대로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셔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할 때 물론 믿음이 생기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는 구해도 우리가 믿음을 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냥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렇게는 해도 정말로 내가 이 예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를 내 주인으로 믿는 것, 내 구세주로 믿는 것을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구해 보셨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이 참 중요한데 이 믿음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그 부수적인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제이자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부터 시작된 생명의 이야기는
그칠 줄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도 길게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생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연세 드신 분도 죽음의 자리에 가면은요 두려워해요.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아우 정말 난 너무너무 괴로워서 나 죽고 싶어. 근데 막상 여러분 그래 지금 죽어라. 그렇게 진짜 말을 듣는 너 지금 죽어야 돼. 이렇게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진짜 죽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요, 내가 너무너무 진짜 큰 질병에 걸려서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아유, 나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는 노인분들한테도요, 아유, 그래요. 빨리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죠. 이러면 싫어해요. 듣기 싫어요. 요양병원에 콧줄 끼고, 정말 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막 구멍이 뚫려 있어도요, 천국 갈 준비 하셔야죠. 이러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영원히 죽는다는 거, 영원히 죽는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죽는 거는 겁내하면서 영원히 죽는 거는 생각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소중함을 도대체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사실은 친구 딸내미 그 결혼식에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동창 친구들을 많이 만났는데 지난번에 겨울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 동창회 모임에 보내셨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간증을 했어요. 간증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었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서 다른 친구들이, 믿지 않은 친구들이 막 비아냥거렸어요. 야, 여기까지 놀러 와가서까지 뭐 간증하고 전도하냐?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간증하고 막 기도하니까 막 방해하는 친구들이 2명 있었어요. 근데 그때 화내면서 그 방에서 나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다녔는데 다니다가 지금은 중단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그때 당시에는 이 친구가 그래도 참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네.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친구들이 교양 없이 그렇게 방해하는 말을 해서 내가 화를 내고 나갔다. 근데 지금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도요, 이렇게 우리는 수시로 변해요. 내 마음이요, 내 환경에 따라서, 내 유익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몇 개월, 어떤 친구 그래요. 나는 몇 개월 가다 지금 방학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제가 말을 꺼내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 당연히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됐대.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끼리 믿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들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자기들의 그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슬쩍 피해요. 그러면서 빠져나가요. 그걸 보면서, 야,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친구를 할지라도 잘 살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친구를 할지라도 제가 오늘 또 그걸 본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가 이렇게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내 마음이 어느 곳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말도, 내 행실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 보면은 내 지금 믿음 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의심을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자꾸 말씀 보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러고 주님의 마음에 내가 합한 자가 되려고 하고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보면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그래요. 사실상 쉽지 않아요. 교회 오는 것도요, 내 속에 믿음이 있어야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 나에게 얘기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지만요, 강단에 서면 정말 어떤 때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 막 이렇게 나와요. 선포돼요.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는 중에도요, 제가 지금 이게 준비한 말씀이 아닌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하는 걸까요? 주님이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는 생명하면은 육신적인 생명을 뜻해요. 생각을 해요. 근데 육신적인 생명보다도 영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가치 없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없어요. 명예? 그것도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고 해도 뭐 얼마나 알아주겠어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만세운동을 하신 분들, 또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 그런 분들 정말 우리가 존경합니다. 그분들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요. 그분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런 명성을 얻었다 할지라도요, 그분들이 진짜 그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생명이 있었을까요? 결국은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생명이 있어서 그래서 정말로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삼아야 합니다. 잠깐 믿다가 그냥 떠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내가 몇 달 교회 다니다가 지금 방학하고 있어, 안 나가고 있다, 이 소리를 하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은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라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끈질기게
예수님에게 영생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셨을 때의 일이에요. 가난한 여인 한 사람이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귀신 들린 자녀를 보는 이 어머니의 처절함은 그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거예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로 그 병든 자가 치유되고 또 악한 귀신에 그 묶인 자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며 또한 그 새 생명을 얻고 정말로 놀라운 그런 축복의 은혜를 받는 것을 이 소문을 듣고 알았을 거예요. 이 부모, 이 어머니는 귀신 들린 그 딸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정말 백방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죽기 살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지키고 정말로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소리를 질렀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이번에 예수님을 놓치면 예수님께 치료받지 못하면 우리 딸은 이 평생 이 고통 속에서 악귀한테 붙들려서 정말로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다가 끝날 것이다라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예수님을 불러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시던 길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도 이 여인이 처절하게 쫓아오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으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주님이시여, 저 여인을 좀 어떻게 해서 좀 돌려보내십시오. 아주 시끄러워서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방인들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개 같은 존재들에게는 내가 줄 것이 없다. 내가 내 자식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만 내가 관심이 있지 이방인들한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소리 질러봐도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부르짖고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의심되고 답답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나?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지금 어쩌면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무시해도 네가 나를 그래도 찾을 거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럴 때로 허락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나한테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그러면 정말로 네가 나를 그렇게 믿느냐?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많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는 것 같다. 지쳐요. 어느 기간 동안 두었다가 이렇게. 그러면 지치면은 그때는 아유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 나를 버리셨나 봐. 원망 불평하면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이야기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개들도 자녀들의 그 상에서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자녀의 떡을 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할 때도 이 여인은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주십시오. 개들이 나는 개 맞습니다. 이방인 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 떨어진 그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 그 알갱이라도 주십시오. 이것은 뭐예요? 생명을 건 기도예요. 죽기 살기로 하는 기도예요.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포기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왜 안 들으셔요? 내 형편과 내 사정 너무나 잘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셔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리려 보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어서. 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요. 그렇게까지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 정말 모든 것을 버리신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낌없이. 그런 분들이 뭐가 여러분과 저를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왜 믿질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단하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요. 억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사탄이 아니에요.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내가 싫어해도요 그 불량배처럼 우리를 쳐들어와가지고요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우리를 괴롭혀요. 아니 우리가 불량배들 좋아합니까? 싫어해요. 피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불량배들이 지나가다가 괜히 행패 부려보세요. 우리가 당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이 마귀는, 귀신들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네가 네 마음문을 열어. 그러면 내가 너와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마실게. 그러면 내 생명이 너희 안에 충만히 임할 거야. 너는 마음을 열지를 않고 너 자신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어떻게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내가 내 생명을 너한테 주겠니?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마귀한테 당해서
내 생명이 끊어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내 주인 되시는 참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겨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나는 죽어지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까? 나를 지키려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나를 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나를 잃어버리는 줄 알고. 저 옛날에 그랬어요. 나를 잃어버리면 내 자아가 나를 잃어버리면 나는 죽어. 아니 내가 꼭 이용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응?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나를 자꾸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그냥 모든 거 다 포기해버리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 같은 거예요. 이용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하수인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종이잖아요. 주님의 종. 근데 종으로 살기 싫은 거예요. 종은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자꾸 내가 주권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권을 뺏기기 싫으니까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못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내려놔요. 내가 죽으면 죽는다. 그래. 내가 마귀의 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돼. 죽는다라는 게 뭐예요? 나의 모든 기득권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만은 안 돼요.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속에 이것만은 안 돼요 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다 버리세요. 이것만은 안 돼요가 어디 있어요? 내가 무슨 주인이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명령에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기득권을 다 주님한테 다 드렸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살아요. 이게 역설적인 정말 우리 기독교의 축복이에요. 이 세상은요. 내가 죽으려고 그러면은요. 정말 죽여요. 근데 정말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주님은 그리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내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죽어버리면은요. 오히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4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영원한 생명은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내 주인으로 모시는 자마다 나는 죽고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51절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은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무한한 지혜로 영생은 찾아오지 않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떡을 먹어야 그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영생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영생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는 아무도 영생을 말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영생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영생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을 수 없는 이 유대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겉모양만 보고 그 인간의 그 한계를 지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평가, 사회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기준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목소 요셉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의 사람들은 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이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구세주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편견이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편견을 갖게 되잖아요. 보는 것만 보고.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생명의 떡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보내신 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런데 도무지 너희는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53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수군대고 정말 이렇게 예수를 갖다가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떡, 정말 영원한 생명의 떡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나를 보내신 44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구원은 누구에게서 시작돼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또한 하나님 자신인 그리스도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영생의 떡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야에서 롯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그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장대 위에 그 불뱀 모양을 그 노트로 만들어서 걸어라. 그거를 쳐다보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리라. 독이 사라지고. 그런데 이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쵸? 장대에다가 노소로 불뱀을 만들어서 걸어놨는데 그걸 쳐다보면 그게 무슨 생명이 있겠느냐고요. 근데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살았단 말이에요. 독이 사라지고. 근데 그거를 믿지 아니하고 아이고 저게 무슨 능력이 있어. 안 바라본 자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 죄와 우리 허물을 감당하시고 채찍에 맞아서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는 믿어요.
3일 만에 죽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외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상처를 입으셔서 우리가 나았다, 병이 나았다. 이 사건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자 결단하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믿고자 결단할 때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안 믿어집니다. 믿음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그럴 때 그 사건이 믿어집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삼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죽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류의 모든 영혼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떡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양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양식. 그래서 우리는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을 위한 떡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떡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 자기의 피,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을 믿고 여러분 우리는 참 생명, 참 떡을 먹어서 정말 영원한 그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